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는지요? 자, 면도를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 5장에 해당하는 참된 믿음이 입증하는 특별한 증거, 참된 믿음이 입증하는 특별한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고요. 지난 시간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회개의 상태에 꼭 필요한 요소, 회개의 상태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세상에 못 박힘 1번, 2번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3번, 4번, 5번 자기를 부정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못 박히는 3번, 4번, 5번 회개에 필요한 첫 번째 요소 마지막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일에 관해서 염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만나도 근심하지 말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말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일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처분에 모든 일을 전적으로 의탁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항상 듣는 말씀이죠. 근심하지 말고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평안하고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방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우리의 생업이든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는 일이든 가정을 돌보는 일이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경제 활동이든 아니면 우리의 구제 활동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그 임무, 책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이상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유격적인 삶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내일에 대한 염려를 우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명령 중에서 이보다 더 엄하게 하달된 명령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허망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을 오히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가장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고 무가치한 것인데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라고 오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짐에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고요. 들풀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신적 속성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가운데 그 성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자각과 그것에 대한 걱정, 근심, 즉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 얻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유격적이고 현세적인 내일의 삶,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런 문제들, 의식주의 문제들은 결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 아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했을 때는 오히려 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염려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적인 일에서든 공적인 일에서든 사람들의 머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염려하고 장래에 일어날 일을 근심하느라 거의 쉴 새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며 온갖 생각과 책량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머리는 쉬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생각해요. 사고가 멈추질 못합니다. 미친 마음에서 항상 머리가 돌아가고 온갖 분주한 생각과 책량, 염려에 대한 것, 장래일에 대한 것, 근심하는 것, 이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세상을 부인함으로써 사람들의 이런 성향도 완화시킵니다. 이런 미친 마음, 계속해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생각과 책략을 완화시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그런 성향을 완화시킵니까? 세상을 부인함으로써 이런 사람들의 생각의 성향을 완화시킨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죠. 그 안에 있을 때 이런 미친 마음들, 세상적 마음들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회개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믿음은 언제나 그것을 완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주체가 돼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분주한 것을 완화시키는 게 믿음의 작용인데, 이 세상에서 분주한 생각, 염려,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이유가 바로 회개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믿음은 반드시 언제나 그것을 완화시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작용을 해야 심령이 낮아지면서 회개를 일으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항상 회개를 촉진시키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작용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회개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라며.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이 왜 회개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을 때는요, 결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에서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작동하고 인간의 계획, 책략, 여기 나오죠? 온갖 생각과 책략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화된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성도의 책임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마다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찬미를 하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완화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요? 믿음이 반드시 그렇게 그것을 완화시키게 만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을 겸비시키고 회개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회개는 늘 매일 항상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도 죄를 짓습니다. 밤새 꿈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미친 마음은 온갖 생각과 책량을 멈추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자연인들은 이런 회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깨닫게 돼요.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도 없이 그렇게 가까이 그렇게 언제나 자신의 존재적 죄성을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낮아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게 되죠. 계속 읽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영혼이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그리고 전부 다 복종시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 마음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복종시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절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우리 마음을 기울죠. 그러나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영혼을 복종시킵니다. 우리 마음을 낮춘다고요. 그리고 믿음은 영혼이 하나님의 의지라면 무조건 만족스럽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의지라는 것이 있죠. 지정의 할 때 의지인데 이 의지는 기본 세팅값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마음의 본성 가운데. 근데 믿음이 작동될 때 이제 이것이 역전돼요. 그전에는 그렇게 내가 의지를 사용해서 새벽 기도를 하든 뭐 말씀을 읽든 뭘 하든 이 의지가 작동이 안 되고 신앙생활에 오히려 이 의지가 율법으로 묶였다가 그것이 이제 눌린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그것이 그 한계에 다르면 터지기나 하고 그런 의지였다면 이 믿음이 작동되는 의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족스럽게 여기도록 우리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더욱이 믿음이 있는 영혼은 이 세상 물건을 활용하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 세상 물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점도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배의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유유하게 흘러가고 있는 배다. 세상과 함께 조합해서 다니지만 결코 세상적인 그 물이 교회, 그 배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영혼은요, 세상 물건을 활용하되, 여기서 물건은 일상적인 물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세상 음악을 듣는 게 죄입니까? 음악 자체는 죄가 아닐 거예요. 그 음악을 듣게 하는 내 마음의 동기나 그 음악 안에 있는 어떤 가사나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음악의 어떤 요소들이 2차적으로 우리 안에 죄를 활성시키는 거지 어떤 음악 자체를 듣는 것이 죄다. 이건 율법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 있는 영혼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활용해도 돼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에겐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절제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제사 음식을 안 먹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 세상 물건을 우리는 활용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종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자신을 너무 그걸 뭐라 그러나요? 너무 믿어서도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조그만 여지를 남겨두고 내가 이런 것을 활용해도 죄에 쓰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세상 물건을 활용하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면서 마치 이 세상 물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것을 활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요. 또 한 가지. TV를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TV에 빠져요.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내 마음이 빠집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드라마를 보는 게 죄입니까? 1차적으로 드라마를 보는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죠. 그러나 드라마를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드라마에 유입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생각이 가려져 버리는 것.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차단되는 것. 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죄죠. 근데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요. TV를 봐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물건을 전혀 활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것을 활용하게 돼요. 마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이 들어갈 것 같으면 안 보게 되죠. 금방. 잠깐 보거나 흘겨보거나 아니면 내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빠져있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매우 상세하게 그것도 신적인 논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면서 역설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입니다. 배는 그 바다 위를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의식주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식으로, 우리의 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또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숨을 위한 여러 가지 의무와 일보다는 신앙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일을 항상 더 선호하고 항상 먼저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도 너무 중요한 거가 또 나옵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겠죠. 목숨을 위한 여러 가지 의무와 일, 이 의식주, 우리의 생계를 위한 일보다 신앙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일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안 갈려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 자신의 이 의식주, 생계 부분은 이렇게 건들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놓고 남은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포지션을 취하는 분들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실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지점을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오웬도 분명히 목숨을 위한 여러 가지 의무와 일보다는 이게 생계란 말이죠. 신앙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의무와 일을 항상이에요. 더 선호하고 항상 먼저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지금 사역을 하면서 생업을 회사를 다니고 또 학교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정말 많이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뭔가를 포기를 할 때 저는 늘 생각을 하겠죠. 아, 새벽 기도만 없으면 조금 낫겠다. 인간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새벽 기도를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생업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습니까? 회사를 그만두는 게 맞겠죠. 바로 이런 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목숨을 위한 여러 가지 의무와 일을 항상 부지런히 경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신앙에 속하는 의무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들은 자신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고요. 오히려 너 그거 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면 그 목사님이 오히려 참 뭐랄까요? 좀 배타적이고 좀 독선적이고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목숨을 위한 여러 가지 의무와 일이 과연 우선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 의무와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이 관점에서 여기다 방점을 찍고 보면요. 신앙생활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요. 어디다 방점을 찍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는 그런 어떤 사람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세상 일을 제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분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무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여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끝까지 우리가 손을 놓지 않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해서 인생이 제대로 풀릴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불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실 목숨을 위한 여러 가지 의무와 일이 과연 우선권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 의무와 그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다면 목숨을 위한 의무와 일이 신앙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의무보다 더 선호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에 속하는 여러 가지 의무는 대부분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전혀 적절치 않은 시간이 생길 때까지 계속 연기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신앙생활은 정말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았을 때 하게 되는 여가생활, 종교활동, 취미활동 이 정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신령한 것들에 관한 관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저는 이 오웬의 책 중에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반대로 신령한 것들에 관한 관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신령한 것들에 대한 관심, 그 관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신적 속성이고 천국적 상태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그런 기쁨과 평안과 감사, 세상의 차원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은혜의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신령한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주님 말씀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방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방점이 바뀌어서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어디다 방점을 찍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에 찍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모든 세상 것에 방점을 찍습니까? 물론 이 규칙이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네. 모든 일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보다는 우물에 빠져있는 소나 나귀를 건져내는 일이 더 중요한 일로 부각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오웬의 말은 또 이런 측면이네요. 하나님의 율법을 막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 준수보다 오히려 구제나 사랑의 일에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원칙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제사보다는 인자를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 인애, 사랑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이런 원리 가운데는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면 믿음은 언제나 신앙에 속하는 모든 의무를 목숨을 위한 다른 모든 일보다 더 우선시하는 법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이 뭘 한다고요? 먹고 사는 목숨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을 더 우선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이 변변치 못한 구실을 갖다 대며 신앙에 속하는 의무들을 얼버무리고 넘겨버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오늘은 못하겠어요. 이 일 때문에 오늘은 이 신앙생활에 요구를 못하겠어요. 물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게 말할 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으면요, 그런 변변치 못한 구실을 갖다 대면서 신앙에 속하는 의무들을 얼버무리거나 넘겨버리니 결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다 보니까 학원 가는 시간이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교회 가서 이렇게 모임을 가야 되는데 수요일 날 학원을 가자는데 학원을 빠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근데 이게 보세요. 어디다 방점을 찍냐. 학원 어떤 사람들이 일 거 아닙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수요일만 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학원 가니까. 교회 안 가도 되니까. 구실이 생기잖아요. 구실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원이 중요합니까? 교회 가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는 일이. 그게 믿음이 작용하는 일이라고요. 믿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에 관한 관심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의 이런 말이 또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되지 않기는 원합니다. 예, 율법이 돼서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해서 그거를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작용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른 일을 하기에도 부적절한 시간으로 신앙에 속하는 의무들을 무성의하게 내팽개치는 일을 믿음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도 겸손과 회개를 탁월한 수준으로 이행하려면 꼭 필요한 바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자, 우리가 읽은 것이 참 은혜이긴 하지만 인간 편에서 또 우리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큰 작용을 하지 못할 때는 큰 율법으로 다가오고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아니면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누는 이런 신령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좋아하게 될 겁니다. 꿀보다도 달게 원할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는 부정하지 맙시다. 자,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힌 마지막 다섯 번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위대한 의무에 생기를 불어넣는 원리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취미생활로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죽냐 아니면 사느냐, 이기느냐 아니면 지느냐의 싸움이죠. 이 싸움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이런 자각을 늘 자기 자신에게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우리 안에 참되게 없다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상태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바, 이 세상을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요구되는 이런 준비는 탁월한 수준입니다. 제가 하루에 네 번의 개인적 어떤 예배 형태를 드리는데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죽게 하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이게 바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는 세상을 부정하고 제 자신을 부정합니다. 예.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에 이르든지 그럴 때가 온다면 주를 위해서 지금 사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죽게 하소서. 이걸 하루에도 4번씩 굉장히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 마음을 계속해서 다짐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고 물론 이런 심령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미워하는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가령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다른 것들을 상대적으로 미워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을 경멸하며 거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신앙의 경주에서 세상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작용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는 만반의 준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을 미련 없이 버리겠노라고 마음으로 확고하게 결심하는 만반의 준비입니다. 이 만반의 준비, 이 마음의 상태가 우리 안에 날마다 평생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평정을 잃지 않고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이런 신적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숙고하고 있는 믿음의 이 역사, 곧 이 세상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럴 결심이 우리 안에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자기 부인, 이 영적 전쟁에 정말 내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런 마음이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회개의 상태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요소, 자기를 부정하는 것 5가지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세상을 부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요소,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텐데요. 회개 상태에 있어서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혐오감을 느끼며 죄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이래요. 와, 죄를 묵상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혐오감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거예요. 불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힘, 긍정을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긍정은 세상의 긍정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속성 긍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비하, 자기 자존감을 낮추는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지향하고요. 그래서 자신을 계속해서 잘 되는 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추구하지만,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혐오감을 느끼는 것, 그리고 죄를 특별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끄는지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잠깐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도 오웬의 글을 번역하다가 좀 올렸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몰라도 항상 우리 상황보다 은혜가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은 항상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또 오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조명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실 때 세상의 것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환한 빛이 비춰질 수 있기를, 그 상태 가운데 더 충만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